여기 20리터짜리라고 가정을 해보죠. 여기 있어요. 여기 보석 상자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 고르라 그러면 뭐 가시겠습니까? 예? 물통 가지세요? 물통을 가지세요? 세상에. 저는요, 저대로 가지라 그러면 저 보석 상자 가집니다. 보석을 팔아보세요. 그러면 물을 얼마나 얻을 수가 있겠는가? 역시 물통 가진다고 하는 분들은 수준이 높은 분들이세요. 자, 결국은 물통이 다 비었습니다. 가다 보니까 목이 말라요. 물을 마시고 싶은데 물통에서 물을 마시려고 해보니까 물통에 물이 없어요. 조금 더 가면 오아시스가 있겠지. 또 걸어갑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물통에 이 오아시스는 없을까? 막 목을 주면서 가다가 결국은 목이 가려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집중. 그리고 나중에는 세상을 떠났대요. 자, 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사막에서는 물이 귀합니까? 보석이 귀합니까?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게 바로 그런 거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경우를 발견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내 인생의 통 속에 집어넣습니다. 돈도 집어넣고 명예도 집어넣고 또 하나 뭐 여러 가지 성공도 집어넣고 다 집어넣는데 그것들 때문에 내 인생이 메마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돈은 벌었는데 인간관계가 다 메말라 버려서 나에게 찾아와서 나와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습니다.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열심히 이제 학위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학위를 얻었는데 정말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교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공부하려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드디어 학위를 취득을 했어요. 논문도 패스가 되고. 그리고 한국에 귀국을 하려고 책들을 다 정리를 합니다. 책이 좀 많겠습니까? 그런데 순간적으로 화가 나더랍니다. 내가 이 학위를 얻으려고 젊은 날 내가 모든 것을 여기에 투자했구나. 우리 아이들하고 놀아주지도 못했고 우리 아내하고 어디 따뜻하게 고생한다고 수고했다고 아내한테 뭔가 표현할지도 못하고 이렇게 내가 살아왔구나. 그러니까 그 책이 갑자기 정말 막 싫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물어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까? 기도 응답 안 하십니까? 자, 기도 응답 하신다. 맞습니까? 네. 기도 응답은 반드시 들어? 네. 예, 들어까지만 했는데 앞에 나와요. 들어? 주신다. 믿습니까? 지휘자님? 네. 예, 맞아요. 그런데 기도 응답 때문에 영혼이 메마른 일이 그런 일들이 생긴다면 기도 응답이 축복일까 재앙일까? 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묻는 걸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106편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15절 그러므로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이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주셨어요. 주셨는데 그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자, 다시 물어봅니다. 기도 응답이 이 경우에 있어서는 축복입니까? 재앙입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을 할 때 일입니다. 늘 뭐 보이는 게 그냥 광야죠. 돌이고 뭐 이제 그런 거죠. 모래고. 그래, 그들이 먹는 음식은 이제 뭐를 먹겠습니까? 아침에도 뭐 먹습니까? 점심에는 뭐 먹습니까? 저녁에는 뭐 먹습니까? 다음날 아침 뭐 먹습니까? 다음날 점심은 사람들이 만나에 물려버렸어요. 우리도 고기를 먹고 싶다. 우리도 등심도 먹고 안심도 먹고 좀 그런 것 좀 먹어보자. 우리도 고기도 구워 먹고 싶고 스테이크도 먹고 싶다.
그들이 항의를 합니다. 데모를 했습니다. 현수막을 붙이고 우리에게도 고기를 달라. 뭐 이제 이러면서 이 모세 앞에 와서 우리에게 고기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세가 하나님께 또 항의를 합니다. 이게 전염이 된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내 아들입니까? 내 딸입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고기를 물리도록 주셨습니다.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그냥 바닥에 쫙 깔려버리는 겁니다. 다 주워가다가 먹었습니다. 실컷 먹었습니다. 배가 터지도록 고기를 먹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 민수기 11장 33절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기도의 응답이에요. 이 고기가 그들에게 축복일까요? 재앙일까요?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이야기하는 걸.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셔요.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를 주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업에 성공을 주시옵소서. 새벽에도 사업 성공, 우리 일부 예배 나와도 사업 성공, 오후 예배도 사업 성공.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사업이 막 그냥 성공하도록 해주십니다. 막 바빠집니다. 그런데 주일날 가만히 보니까 바쁘거든요. 오후에 사람 만날 약속을 합니다. 거래처하고. 오후 예배는 잘 안 나와요. 그러다가 더 바빠지면 외국에서 바이어가 와서 바이어하고 만나야 됩니다. 언제? 주일 오전에.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그리고 오전 예배도 안 나옵니다. 예배도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영혼이 메마르게 되는 거죠. 기도의 응답으로 사업이 성공했는데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에게도 돈을 좀 주십시오. 그냥 돈벼락 좀 맞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인생에 돈을 가득 채워 넣습니다. 그런데 돈이 내 인생에 가득 채워지고 나니까 무슨 생각하냐 하면 예배에서 앉아있을 때 돈 생각납니다. 주가 그래프가 생각이 나고, 야, 주식이 어떻게 됐을까? 비트코인이 어떻게 됐을까? 이제 그 생각이 납니다. 이제 우리가 와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제 이번 그렇게 찬양하는데 비트코인 떨어졌나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 자녀들이 이 대학 입학, 명문대학 입학, 아침, 점심, 저녁 명문대 입학 주시옵소서 명문대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속에 자녀들밖에 없어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우리 애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자, 이럴 때에는 응답이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없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뭐 얘기하려고 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참된 축복이 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정말 참된 축복인지 우리가 그걸 알고 올해를 살아가자는 거죠. 네, 제가 먼저 답을 말씀을 드릴게요. 무엇이 참된 복인가 하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가까워지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그것이 내게 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복은 뭐가 있냐 하면 사이좋게 사는 게 복입니다. 뭐가 복이라고요? 누구와? 주변 사람들과. 그러니까 십계명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사람들과 사이좋게 사는 것, 두 가지가 참된 복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리고 뭐 기도 응답으로 살아간다, 아니면 뭐 재산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그것이 복일까 재앙일까 생각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올해 한 해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가려면 이거 두 가지를 잘 지키셔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둘째는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산다고요? 사이좋게 살아가는 것. 그게 십계명의 정신이기도 하고 율법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사이좋게 지내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이좋게 지내야지, 사랑하며 살아야지 행복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 방법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마음을 넓히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를 넓히라고요?
마음이 넓어야 행복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설교는 5년 전에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한번 했죠. 제가 고린도후서 강의할 때 한번 한 설교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도의 관계가 매우 불편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를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를 너무나 세게 바울 사도가 책망을 했거든요. 너희들은 너희 가운데 가늠하는 자들이 있다. 그런 자들을 끊어버리지도 않냐. 너희들 문제가 있어서 그걸 법정에 고소를 서로 하지 않냐. 그거 해서는 안 될 일인데 너희들 그러고 있지 않냐. 너희들 막 그냥 뭐 사랑으로 성찬을 나눈다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 부끄럽게 막 가져다 먹고 그러지 않냐. 심지어는 뭐라고 말했냐 하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한 말이 너희들은 젖먹이다 그랬어요. 젖먹이다. 조금 더 성장하지 않았다 신앙이. 너희들은 어린아이 같이 젖이나 먹는 사람들이다. 수준이 그 정도다. 얼마나 불쾌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에 대해서 삐졌습니다. 한 가지 더 삐진 이유가 있는데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찾아온다고 해놓고 방문한다고 해놓고 바울 사도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고린도 교인들이요. 바울 사도는 우리를 무시하나 봐. 우리는 별로인가 봐. 우리한테는 관심이 1도 없나 봐. 불편했습니다. 삐졌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삐진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여러분, 삐진 사람들을 대할 때는 조심해서 다뤄야 돼요. 삐진 사람에게는 좋은 말 해도 잘 못 들어요. 여러분, 잠언 27장 14절에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어떻게 들린다고요? 오히려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제 아래에 우리 처가에 이제 그 형제들이 많으니까 제 바로 아래에 동서가 있습니다. 부지런하고 인사성도 밝고 싹싹해요. 참 좋은 동서입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죠. 이게 뭐 이제 꼬박꼬박 예의도 이제 잘 갖추고 그런데 우리는 12월 31일 날 밤에 뭐 합니까? 송구영신 예배예요. 예배하고 이제 딱 정리해놓고 그러면 이제 잠자리에 드는 게 늦어지잖아요. 우리는 이제 잠자리에 들어서 이제 막 자고 있는데 이 사람은 부지런해요. 물론 교회도 다닌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부지런해요. 송구영신 예배를 안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새벽 이른 시간에 좀 이제 쉬고 있을 때 전화가 오면 다른 전화가 와요. 형님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어쩌고 막 그래요. 그러면 고맙죠. 고마워. 뭐 이제 뭐 집안에 별일 없냐 얘기를 하는데 그 전화 소리가 축복같이 들릴까요? 저주같이 들릴까요? 제게 말로 표현은 안 하죠. 전화 좀 하지 말지. 좀 이따 전화하지. 나중에 전화하지. 여러분, 암만 좋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삐진 사람한테는 잘 못 전달하면은 더 삐져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6장 10절까지는 굉장히 조심조심 유리그릇 다루듯이 그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6장 11절부터는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이야기를 좀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6장 11절에 바울 사도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너희한테 말한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우리는 너희에게 유감이 1도 없다. 우리는 너희들에게 섭섭한 거 하나도 없어. 우리는 마음이 넓어. 우리는. 그런데 너희들이 왜 그렇게 우리에 대해서 섭섭해하는지 알아?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너희에 대해서 억하심정이 있어서 너희들이 지금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스스로가 마음이 좁아진 것이다. 너희들이 스스로 마음이 좁아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건 뭐냐면 왕따가 되는 사람들 가만히 관찰해보면요. 왕따가 될 일을 해서 왕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가만히 보면 스스로가 자기를 왕따로 만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우리 친구가 옷을 새로 잘 입고 왔어요. 야, 뭐 자식 참 너 이게 옷 참 잘 어울린다, 멋지네.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근데
얘가 나를 지금 무시하나, 나를 비꼬나, 자기가 옷을 더 잘 입으면서 나더러 그렇게 한다 생각을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사람 대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 사람한테는 칭찬도 하기가 참 어려워요. 칭찬인도 비꼰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계속 반응하면 결국은 자기의 영역이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마음을 좁게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좁아지는 걸 조심해서 내 마음을 넓히고 내 마음을 넓혀서 사람들을 포용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이좋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3절 잘 아시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이 좁아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마음이 넓어지도록 해야 된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좁아지도록 그냥 내버려 놔두면요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면요 고린도서 2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자 고린도 교회 교회들에게 너희는 용서하라 그래요. 고린도 교회 내에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너희가 용서하면 나도 그들을 용서한 거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이 더 중요합니다. 11절 보세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서로 미워하면서 관계가 틀어져 있습니다. 미움이 충만해요. 그러면 사탄에게 속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런 거죠. 우리 마음에는요, 이제 마음속에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마음에 미움의 방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내가. 그 방은 미운 사람만 집어넣는 방이에요. 근데 그 방에 사람들을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어머니도 집어넣고 며느리도 집어넣고 그 방에 교회 권사님도 집어넣고 목사님도 집어넣고 그리고 틈날 때마다 그 방에서 그 미움의 방에 들어가서 그것을 미운 사람들을 묵상합니다. 저렇게 못된 사람이 있어. 목사님이 저럴 수가 있어. 장로님이 저런 장로님이 어디 있어. 남편을 집어넣고 우리 남편 정말 이상한 남자야. 뭐 이제 이러면서 집어넣고 묵상을 하죠. 여러분 그게 뭔가 하면요. 미움의 방 속에 들어가서 묵상하는 것은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마귀가 하는 게 뭡니까? 참소예요. 참소. 저래서 나쁘고 저래서 나쁘고 저 사람은 저래서 나쁘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 저렇게 못된 사람인데 그건 말도 안 돼. 용서하는 건 이론이고 실제로 말도 안 돼. 그리고 미움의 방을 꼭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지옥입니다. 다른 게 지옥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옥으로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사탄에게 속는 거래요. 성경에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기 때문에 13절에 이렇게 공고합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무엇을 넓히라고요? 마음을 넓히라. 우리에게 대해서 좀 마음을 넓혀라고 좀 삐진 거 좀 마음을 풀고 그만 삐져. 내가 너희를 향해서 삐지라고 그 말한 거 아니야.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지만 그런 얘기를 한 거야. 너희가 지금 오해하고 있어. 마음 좀 넓혀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 속에 미움의 방을 다 헐어버리시고 미움의 방에서 사람들을 끄집어내세요. 싫어하는 사람 끄집어내세요. 친구도 끄집어내고 목사님도 끄집어내고 거기 어머니도 아버지도 끄집어내고 자식들도 끄집어내고 미움의 방을 텅텅 비우고 내 마음속에 사랑의 방을 만들어서 사랑의 방을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넓히면 하나님께 마음을 넓히는 사람은 은혜를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있지요. 여러분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인데 엘가나의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아는 사람이 있으세요? 엘가나의 직업. 또 권사님 뭐라고 부르신 것 같아요? 이명 권사님? 아 모르신다 그런 거예요? 아 모르신다 그런 얘기를 꼭 안다고 보고 그런 건데 엘가나의 직업이 뭐냐면 엘가나가 레위지파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오늘날로 말하면 교역자급입니다. 교역자급. 그런데 교역자급인 엘가나의 집에 아내가 몇 사람이 있었을까요? 몇 있었다고 엘가나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당시 세상이 엉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상대편, 은인나라고 하는 상대편 이제 이 작은 부인이겠죠. 계속해서 그냥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이제 그러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나와서 성막에서 제사 지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그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 봤냐면 그 당시에 그 성막을 관리했던 제사장이 있어요. 그 제사장이 그걸 보고 하는 얘기가 저 사람 술 마셨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나에게 하는 말이 포도주를 끊어라. 자, 여러분 이게 단순히 포도주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성경을 좀 자세히 우리가 관찰을 해보면은 1장 16절에 한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여종은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악한 여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악한 여자가 직설적으로 옮기면 무슨 뜻인가 하면은 벨리알의 딸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벨리알이 뭐냐? 벨리알은 우상이에요. 무가치하다고 하는 뜻을 가진 그런 우상입니다. 신약에는 벨리알을 우상의 대명사로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나를 벨리알의 딸로 여기지 마십시오. 이 말은 나를 이방인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엘리가 이 한나에게 한 말이 이런 벨리알의 딸,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런 세상에 가치도 없는 뭐라 그랬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니 이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지금 술 마시고 주정을 해 이런 몫을 아마 한자로 됐을지 몰라요. 이은자로. 여러분 하여간 그런 말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그 반응을 해야 정상인가 하면요, 세상에 목사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오늘 같으면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지금 마음이 아파 기도하고 있는데 날 보고 뭐라고? 우상의 이방 여자 같다고 날 보고 욕을 해? 세상에 목사가 그런 목사가 있어.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그러고 다른데 가버릴 상황입니다. 상황이.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지금 한나가 이런 제사장의 말을 듣고 어떻게 대답을 하냐 하면은 한나의 대답이 주여, 주는 마음이 아픈 주여, 나는 마음이 아픈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저 나를 이렇게 악한 여자로 그렇게 여기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답변을 해요. 한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한나가 마음이 엄청나게 넓은 여자예요. 그리고 났더니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엘리 제사장은 조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좀 이제 영적으로 무뎌진 상태였습니다. 그때 그가 하는 말이 1장 17절에 보니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미안하잖아요. 엘리 제사장. 그래, 네가 기도한 거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주실 거야.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아멘 하고 받아서 자신은 걱정,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고 성경이 지목합니다. 자, 이 사건 생각해 봅시다. 한나가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삐져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성막 밖으로 나갔다. 내가 이 아들을 안 낳았으면 안 낳지 이 말 듣고 살 수 없다 그러고 자존심 상한다고 나갔더라면 우리가 아는 사무엘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한나의 마음이 그릇이 큰 여자예요. 마음이 넓은 여자입니다. 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어떤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막 이제 호소를 하죠. 하나 주님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여러분 사람이 말 거는데 들은 척도 하지 않는 게 굉장히 기분 나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가 계속해서 그래요. 주님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보고 뭐라 그러시냐 하면은 당신은 이방인이야.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온 사람이야. 당신은 이방인이야. 당신 딸이 귀신 들렸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난 관심도 없어. 그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그 여자가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 3탄입니다.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셔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이 자녀들의 떡을 가지고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자녀들 떡을 가지고 개들에게 던지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분 나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자를 어디에 비유한 겁니까? 좀 직설적으로 말하면요, 개. 기분 나쁘잖아요. 내 딸이 귀신 들렸으면 들렸지, 나는 도저히 이런 모욕을 받고는 난 더 이상 이분에게 뭐 부탁할 것도 없다 그러고 일어나서 가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고이다마는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내 딸 좀 불쌍히 여겨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고, 이방인입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 그 여자를 보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그 시로 딸이 나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의 마음이 엄청 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담았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마음이 엄청 넓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체험했습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린 딸이 나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삐치면 나만 손해예요. 마음을 넓히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대해서도 마음이 넓어야 됩니다. 자, 사람에게 마음을 넓히는 방법을 몇 가지 일러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눈과 마음에 대한 것을 좀 일러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흠이나 약점을 볼 때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덮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일러드릴게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부흥에 오셨던 권혁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저는 아직도 이제 기억합니다. 뭐냐 하면, 그럴 수도 뭐라고요? 있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초등학교 아이들은 선생님이 화장실도 안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좀 크면 선생님도 화장실에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주변 사람들이 보면 뭔가 거슬리는 게 있어요. 비판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내가 해석을 하는가 하면은,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가 있나? 그거 하고 그럴 수가 있다 하고 전치 차리죠. 자,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말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요. 괜찮아요. 뭐라고 안 그럴 테니까. 이재용 장로님, 장로님들도 말실수 합니까? 안 합니까? 자,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실수를 해서 장로님,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그럴 수도 따라하세요.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우리 권사님들이 가다 보면은 약속을 어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권사님들 약속 어길 수 있나요? 한번 물어봅시다. 주옥경 권사님, 권사님들도 실수할 수 있죠? 맞나요? 예. 자, 권사님이 실수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자, 제가 한번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 권사님도 그럴 수가 있다. 자, 목사님도 말실수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실수 자주 하잖아요. 그냥 막 설교를 하면서 요셉이 그냥 뭐 애굽의 총리가 되고 뭐 보디발의 집에서 종이 되고 그랬는데, 가끔 가다가 베드로가 보디발의 집에서 종이 됐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하다가 완전히 이제 베드로가 나온 거예요, 입에서. 그럼 여러분 어떻게 들으셔야 되냐 하면은, 들리는 말은 베드로인데 목사님 지금 누구 얘기한다고 들으시면 됩니까? 예. 자, 목사가 실수할 수가, 자, 그럴 수도 있다. 자,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실수할 수도, 그럴 수도 있다. 잘못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마음 놓고 아주 그냥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자,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예수님 밤새도록 그냥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몇 시간 면 예수님 재판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시간에 따라갔던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대요? 자, 여러분, 선생님은 곧 돌아가셔야 돼요. 체포당해서 사형을 당하셔야 되는데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뭐라고요? 예수님 말씀이 그 말씀이세요. 그럴 수도 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다 떠나갔죠. 베드로는 3번 부인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들을 위해서 고기를 구워놓고 생선을 구워놓고 아침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뭡니까? 인간이니까 그렇지 그럴 수도 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그럴 수도. 이거는 제가 뭐 부탁드리고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고요. 비판할 것이 있으면 비판하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남 비판하고 남을 찌르고 정죄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평가하신 일이고 사람들 평가는 내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은 마음을 넓혀서 덮어주고 품어주고 용서하는 겁니다. 그럴 수도 좀 크게 좀 해보세요. 자,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주변 사람들 보고 그럴 수도 있다. 아버지가 그럴 수도 있다. 아내가 그럴 수도, 남편이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덮어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비결이, 마음을 넓힌 두 번째 비결이 뭐냐 하면요, 이거는 이제 눈과 마음에 대한 게 아니고요, 귀에 대한 그러한 이제 교훈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말을 들을 때 이 말이 나를 때리는 말인지 아닌지 분별하고 들으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를 때리는 말이 아닐 때는 비키면 돼요. 권투를 하는데 나를 확 때리려고 주먹을 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싹 비켜야 돼요. 그러면 주먹이 이리로 스쳐가겠죠. 자, 새벽 기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매 성경 이제 이렇게 그 정해진 장소 있잖아요. 거기서 설교하는 거 여러분 알고 있으시지요? 그러면 제가 하는 설교는 그날 해당되는 그 날짜에 그 본문이 있어서 그걸 설교하는 겁니다. 어느 하루 제가 이제 용서하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그 본문에 용서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전에 새벽 기도를 안 나오던 분이 새벽 기도에 참석을 했어요. 그분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는 몰랐어요. 그때. 엄청나게 아픈 일을 겪었더라고요. 그분이. 그런데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는데 용서하라고 그러시네. 세상에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 나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용서가 가능할 것 같아? 세상에 넘어왔잖아. 거기서 더 나가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누가 일러줬지? 간첩 색출 작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목사님한테 누가 말했지? 여러분, 저는 한 번도 그런 어떤 그 사람의 상황을 보고 그 사람을 받쳐서 말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용서. 여러분, 이 말이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그 말을 내가 들어야 할 말이 아닐 때에도 이거 나한테 하는 말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용서하라는 말은 그냥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날 우리가 성경에 그 분량에 용서하라고 설교한 것 뿐이에요. 그러면 나보고 한 말이 아니다 그러고 살짝 비켜가지고 그냥 안 마시면 돼요. 내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교회에 갈등이 있을 때는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그분은 다른 사람 설교를 참 별날 때 다른 사람 설교를 그대로 써와서 오늘은 이거 어떤 목사님 설교입니다. 나 그대로 읽겠습니다. 그래서 읽어요. 왜 그러냐 하면 나한테 하는 말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더 커지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참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다 싶네요. 여러분, 어쨌든 나를 때리는 말이 아닐 때는 그 말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자, 사람들이 저를 보고 술주정뱅이라고 어떤 사람이 막 옆집에 이웃 사람이 막 욕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반응이 두 개겠죠. 술주정뱅이라고 막 욕을 해 그러면 내가 화를 낼 수 있겠죠.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 저를 보고 술주정뱅이라고 누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제게 하는 말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를 못해요. 안 마시니까. 그러면 그건 나한테 하는 말 아니거든요. 그럼 한 번 더 생각해서 아이고 이건 나보고 하는 말이 아니구나 생각하고 아이고 웃으면서 오해이신가 보네요. 전 술을 할 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거 맞아가지고 내가 아파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로 이제 이런 말들이 내게 해당되는 말일 수가 있어요. 때로는 이 말이 정말 나한테 하는 말이다.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겸손하게 반응하면 됩니다. 겸손하게. 자,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쁜 친구들 사귀지 말라, 뭐 열심히 공부해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잔소리긴 잔소리인데 왜 그런 잔소리를 합니까? 나 잘 되라고 아니면 나 망하라고? 잘 되라고 하는 얘기예요. 부모님들의 잔소리는 사랑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돼요.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막 설교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막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해당되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칠 거는 고치면 돼요. 빼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성숙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여러분 제가 결혼해서 살면서요 여자분들 모두를 참 위대하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나가면 우리 아내가 오늘 무슨 옷 입었었더라 그래요. 머리가 어땠었더라 그것도 의식을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잠깐 얘기.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사람 얘기하면 또 집에 가면 나름대로 뭐라 그럴 것 같은데 뭐냐 무슨 능력인가 하면 위에서 아래로 스캔을 한번 딱 하면 모든 게 다 보여요. 와이셔츠가 구겨져 있다 아니면 뭐 양말의 색깔이 왜 검은 양말 신어야 되는데 고동색 양말 신어야 되는데 검은색이다 고동색이다 신경도 안 쓰고 있는 저는요. 우리 집사람은 딱 스캔하면 딱 보여요. 나가기 전에 이거 하실 거야 막 잔소리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 잔소리는 사실은 나를 위해서 하는 잔소리입니다. 자 여러분 아내들이 잔소리 합니까 안 합니까? 솔직히 아내들이 잔소리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어쩌다 짜증이 나서 잔소리 하는데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반응을 하면 되고 나더러 하는 잔소리가 나 위해서 하는 잔소리다 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수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말이 나에게 해당 없을 때는 피하면 돼요. 그러나 나에게 하는 말이라고 할 때는 겸손하게 그 말을 받아들이면 그 말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말을 들을 때 칭찬의 말, 축복의 말을 들을 때는 이걸 전부 다 나에게 하는 말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칭찬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렇게 칭찬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에게 대해서 누가 칭찬해주면 아멘 하고 받으면 됩니다. 근데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는요. 여러분 길에 가다가 큰 소리로 아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속으로만 아멘 하시면 돼요. 아멘 그래.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축복하고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제 그 은혜를 빌고 그럴 때는 여러분 무조건 아멘 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잘 들을까? 마음 넓히는 방법 일러드렸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넓힐 때 유익이 있습니다. 제일 큰 유익은 뭐냐면 내 자신이 마음에 미움이 없이 상처가 없이 내 마음속에 사랑의 방에 주변 사람들을 다 집어넣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그 사람의 마음이 천국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내가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마음을 넓히게 될 때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내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마음만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한 가지 더 뭐 이제 자세히는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그렇게 될 때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더 좋은 사람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겁니다. 꾸중하고 관계가 안 좋은데 그 사람 관계가 나쁜 사람을 어떻게 내가 이제 감화해서 그냥 선도하고 불가능하죠. 좋은 관계가 맺어졌을 때 그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도 마음을 넓히고 내 마음속에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사람들을 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